참 예수님, 네,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네요. 그렇죠? 지난달에 뵙는데, 네, 지난달에는 이렇게 100만 대군이 안 오셨기 때문에 지난달에는 50만 대군이 왔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못 오신 분들이 아마 이번에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답답하셨죠? 아직도 좀 답답하죠? 코로나 때문에 먹는 것도 마음대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다닐 수도 없고 소수의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고 많이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 모임에 이 미사에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겁나게 많이 받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사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많이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한 해 동안 막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베풀어 주시는데 그 뒤에는 은총만큼 모두 또 따라와요. 차마 말하기 싫죠. 알고 계시는데도 말하기 싫죠, 그죠? 은총이 올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고통과 시련도 함께 따라옵니다. 은총 많이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그래도 그 쓴맛을 못 보셔서 그러시구나.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도우심과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는데 은총도 아무튼 받지만 은총 뒤에는 항상 고통과 시련도 함께 있다라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지금 내가 고통과 시련과 역경을 많이 겪고 있다면은 뭘 또 반증하는 거예요? 요 뒤에 은총이 기다리고 누가 금총이라고 그랬어요? 네, 또 좀 센 거를 원해가지고 금총 그러셨는데 은총이 기다리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련과 역경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보니까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앞쪽에 족보는 읽지 않았지만은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다른 복음서는 안 그런데 1장에 바로 그냥 뭘 들이대요? 그 우리 예수님의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 가문인지 하고 사실 족보는 남자들의 세계죠, 그죠? 남자들이 막 이렇게 이어 누가 누굴 뭐 이렇게 몇 대 손이고 막 저도 뭐 한씨 무슨 공파 뭐 몇 대 손 막 이렇게 저는 그 신경도 안 쓰는데 저희 아버지는 신경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가문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뭐 무슨 파에 뭐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대단히 훌륭한 가문이다. 대단히 훌륭한 뿌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마테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뭐 예수님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오는 걸 갖다가 족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쓱 지나갈 수 있지만 5사람의 인물이 약간 살며시 비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열심히 이루는데 중간에 예를 들면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형제들을 낳았다. 그러면 유다는 페레치를 낳고 이래야 되잖아요.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여자가 나와요. 여자가. 이렇게 해서 여자가 5명이 나와요. 5명이. 왜 이 여자분들을 싹 집어넣었을까 봤더니 숨은 비밀이 들어있어요. 유다와 타마르는 무슨 관계예요? 다 아시죠? 네, 전문용어로 불륜 관계죠.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예요. 근데 여기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런 거. 아무튼 이상한 상태로 해서 가문이 이어져 나왔어요.
이렇게 레지티마시오, 라틴어로 합법성, 적법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도 여기 중간에 이상한 과정이 전문용어로 사바사바죠. 사바사바가 일어나가지고 거기 또 대를 잇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라합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예리고의 창녀예요. 정실 부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상한 사람을 통해서 또 대가 또 이어져 나와요. 세 번째 사람은 롯이라는 사람인데 이방인 과부예요. 이 여자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 과부를 데려다가 해가지고 또 가문이 이어지고 또 네 번째는 그 이름도 유명한 다윗하고 얼레리 껄레리 한 사람 누군지 알죠? 이름이 뭐예요? 네. 바세바죠. 그렇죠. 우리아의 이방인인 우리아의 와이프인 바세바하고 얼레리 껄레리 해가지고 그 부인들이 많아요. 다윗의 정실 부인도 많고 여러 명이 많은데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냐면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아, 희한하다. 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다섯 번째는 누구냐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응? 누구란 말이야? 네. 성모 마리아. 근데 여기도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결혼을 해가지고 첫날 밤을 합방을 해서 딱 생긴 아이가 아니고 누구예요? 자꾸 의심하고 떠나려고 그러고 막 파혼하려고 그러니까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워이 걱정하지 마. 그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그냥 다른 데서 이렇게 몰래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해서 얻은 자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뜻으로 만들어진 아이니까 받아들여라. 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차마 비정상이라고 얘기 못해요? 비정상이죠. 그리고 태어날 때도 어디서 태어났어요? 저 올라가 보니까 뭐 있더라고요. 그죠?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정말로 축복받은 그런 삶이라기보다는 정말 비참하고 이상한 마테오 복음의 첫 장의 족보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남자 사나이들만 쫙 나오다가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이 하나같이 가만히 보면은 정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더라.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악을 통해서도 죄를 통해서도 은총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성서 내용을 쫙 보면은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 뭐 대부분 나오지만은 완벽한 인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벽한 인물이 있으면 조금 한번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실래요? 누구? 제일 마음에 드는 완벽한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요셉? 욥도 하느님의 신탁을 받고 LA 하면서 막 도망가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쉬어 하다가 결국 누구한테 욥이 아니 요나죠 그거는. 아 그렇군요. 욥은 그래도 굉장히 굽히지 않고 하느님께 이렇게 충성을 다했던 그런 인물이네요. 좋아요. 욥. 발견했어요. 또 아주 정말 흠결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본인이요?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잘못 봤나 하고. 아니 우리 자매님한테는 그런 분인지 모르지만 네, 좀 웃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뭐 아까 요셉 말씀하셨는데 그 구약 시대 요셉을 말씀하신 거죠, 그죠? 신약 성서의 요셉도 그렇죠. 특별한 죄 없이 갑자기 조용히 사라지셨으니까. 근데 전반적으로는 성서는 솔직한 인간의 처지를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완벽한 인간을 제시해주지 않아요. 다윗조차도 다윗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느님의 은총으로 모든 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느님을 벗어나지 않고 하느님 뜻대로 살 거라고 생각했고, 또 유다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닮아야 되는 인물 치면 누구냐면 다윗으로 쳐요. 다윗 성왕으로. 우리나라 세종대왕 막 이렇게 여기듯이. 그런데 이 사람도 완벽했느냐? 완벽하지 않아요. 아까 바스바 우리아 나왔죠, 그죠? 그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서의 주인공은,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하느님이에요. 또 뒤집어서 성경의 주인공은 또 사람이기도 해요. 무슨 사람? 나약하고 부족하고 죄스러운 인간이 주인공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해줘요. 무슨 희망을 갖게 해줘요? 여기 제가 관심법으로 보니까 나 잘났어 하고 이렇게 있는 분은 한 분인가 말까 정도 되고 대부분은 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거 아닐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낙담하고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인공들이에요. 무슨 주인공이냐면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을 차고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여기 와 계시지만 다음 달 또 다다음 달은 어디에 가 계실지 모르고 또 내일 어디에 있을진 모르지만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어디에 있던 어떤 상황이든 늘 곁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실 거예요. 요래도 아직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저는 그런 건 문제 하나 없고 우리 자식하고 문제 있고 남편하고 문제 있고 또 이제 이 재판이 걸렸거든요. 그 집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다른 거 뭐 저 보호해 주실 필요 없고 돈이나 당장 이렇게 착 메꿔 주시고 아들하고 딸하고 나하고 이런 관계나 좀 탁 풀어 주십시오. 저 자기가 변할 생각은 안 해요. 우리 아들하고 딸이 회개해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다시 와가지고 엄마 다신 안 그럴게. 내가 엄마의 사랑을 잘못 알았던 것 같아요. 하면서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기를. 요런 어떤 바람을 갖고 계신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사람은 잘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근데 왜 이렇게 변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마음속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우리 바람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것만 좋아지면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지금 암에 걸렸는데 요것만 제발 낫게 해주면 내가 더 행복하게 잘 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픈 분들 중에 많이 있어요. 근데 나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래 맨키로 돌아가요.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하지만 우리의 희망은 하느님께 있으니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또 매일매일 했던 기도를 하느님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방식으로 들어주시진 않을 거예요. 하느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느님이 바라시는 방법으로. 우리들은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어린애와 같은 마음을 갖고 지금 당장 빨리 내놓으라고 해놓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느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 은총과 해답을, 치유를 내려주실 겁니다.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뭐 가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음은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얻는 거고
영원한 생명이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 신적인 존재로 새롭게 탄생한다는 거잖아요. 고통받으면서 인간으로 살 것이냐, 죽어서 부활한 다음에 신적인 존재, 영원한 존재로 살 것인가. 이랬더니 신부님 저 좀 죽여주세요. 뭐 이렇게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참으시기 바라고요. 사도 바오로도 그랬습니다. 나는 빨리 죽고 싶다. 빨리 죽는 게 내 영신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이런 것들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살고, 왜냐하면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00년 후에 엄청나게 좋은 축복을 받으실 거예요. 100년 후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보시는데, 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나 시련이나 어려움들은 다 지나갈 거예요. 전 29이지만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 복음 말씀, 이 5 이상한 여인이라고 표현할게요. 정통적이지 않은 여인을 통해서도 예수님까지 가문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 기적이 이루어지고 은총이 이렇게 흘러내려온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불완전하고 나약한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느님께 향해 있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 은총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복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새해를 또 맞이했으니까 다시 한번 또 멋있는 새해를 만들어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한 몇 가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얘기할 때마다 항상 서두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느님 나라예요. 하느님 나라는 어디 있다? 여기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루카복음 17장 21절 하느님 나라는 네 가슴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죠. 너희 가운데.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멀리 저기 하늘나라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니까 지금 우주선으로 아마 수금주와 목도 천해명, 명왕성도 더 지나갔을 거예요. 우리 사람이 만든 우주선이 더 지나갔고, 그 목성쯤에서 지구의 사진을 제일 멀리서 찍은 사진이 뭐냐면 목성에서 찍은 거예요. 목성이 테두리가 막 있는 거 아시죠? 그 얼음들 사이로 딱 찍었는데 그 별 이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어로 할까요? 한국말로 할까요? 네, Pale Blue Dot 이렇게 했어요. 창백하고 푸른 점. 명왕성, 해왕성 가기도 말고 목성쯤에서 찍었는데도 점으로 파란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천문학자들이나 이런 물리학자들의 연구 결과 지구가 동그랗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본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그래가지고 지동설, 천동설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감각으로는 해가 떠서 져요, 지구가 떠서 져요? 지구가 해를 향해서 이렇게 뱅그랑 돌아요? 우리의 경험은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해가 지죠. 태양이 움직여요? 지구가 움직여요? 우리 눈으로는 누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태양이 움직이죠. 감각적으로는 천동설이에요. 태양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원래 과학적인 결과는 태양이 움직여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여요? 그렇죠. 똑똑해요 우리. 이 정도까지 한 거는. 근데 지구가 둥글다고 막 그러고, 지구가 둥글어요? 안 둥글어요? 둥글어요? 네모네요? 둥글대요? 끝으로 가면 뚝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둥글다고 몇백 년 전부터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확인한 건 언제냐면 1970년대예요. 달나라에 가면서 사진을 딱 찍었는데
우와, 동그랄 뿐만 아니라 파란 빛이에요. 파랗고 막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블루 마블이라고 줬어요. 푸른 보석이라고. 1970년대에 지구 동그란 사진을 찍고 지구 너무 아름답다. 블루 마블이라고 푸른 보석이라고 딱 이름을 지었는데 한 20, 30년 지난 다음에 저 목성쯤에 가서 딱 찍어보니까 얼마네요? 지구가? 전문 용어 써도 돼요? 코딱지만 해요. 코딱지보다 작아. 안 보여요. 푸른데 아주 창백한, 그래서 페일 블루 다트라고 했어요. 창백하고 푸른 점 하나가 이 지구인데 여기서 전쟁도 하고 싸움도 하고 사랑도 하고 죽이고 살리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 이 조그만 점 안에서 큰 우주에서 보면은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시간으로 따지면 저기 이제 지금은 서울에선 별이 안 보이지만 시골에 가서 별을 딱 보면은 멀리서 별 하나를 딱 봤을 때 그것이 아마 만약 먼 거리에 있었다면은 그거는 수천 년 전에 떠 있는 빛을 지금 보는 거예요. 왜냐면 빛이 이렇게 전달이 되려면은 빛의 속도가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지금 떠 있구나 하는데 지금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그 별이. 수천 년 전에 보였던 그 빛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무상한가. 우리는 열심히 많이 살아봐야 몇 년 살아요? 100년까지 살 거예요? 네. 100년도 그나마 아둥바둥 간신간신 막 나이 들어서는 저기 요양병원도 가고 막 치료받으면서 하느님 보호하사 100년이지만 말년은 고통과 시련의 나날들입니다. 길어야 100년이에요. 이 100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도 제가 여기서 제일 어리니까 29이니까 제안을 하는데 날마다 하느님 나라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미 하느님께서 하느님 나라라고 선포하셨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니까 하느님 나라에 살았으면 좋겠다. 또 하느님 나라에 사는 방법 한 가지는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얘기였어요. 기억나시죠? 언제 이 복음을 많이 읽을까요? 장례미사 때. 장례미사 때 이 복음을 많이 읽습니다. 세상이 끝날 때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듯이 오른편, 왼편으로 나눌 것이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목말랐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찾아와 주고 돌봐주고 했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 가운데 가장 작으니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베푼 것이 바로 나에게 베푼 것이다. 이 사람들은 내가 준비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거꾸로 이 6가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내가 잘 준비해둔 이쁜 지옥으로 갈 것이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미움, 분노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잘 사는 거예요. 분명히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다고 그러면 불리해져요. 좀. 많은데 왜 안 했냐고 그러면 좀 제가 찔리니까. 분명히 있어요. 그죠? 나도 힘들어. 나도 막 여러 가지 몸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관계도 꼬여있고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김기동 할아버지인가요? 최기동 할아버지인가요?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은총입니다. 여기에 올 수 있는 그 힘만 있어도 뭐예요? 또 금총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네, 은총입니다. 은총이라고 생각하면 믿으면 은총이 되는 거고
갯불 그러면 갑자기 갯불이 되는 거예요. 어디가 하느님 나라인가? 지금 여기가 하느님 나라고 하느님이 계시다고 믿는 순간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능력과 힘과 생각이 미치는 곳이 바로 하느님 나라가 된다. 그러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첫 번째, 회개하는 거죠. 회개는 뭐예요? 아무 생각 없어요. 회개는 뭐냐면 하느님께로 그냥 오는 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 옛날 동 까밀로와 빼뽀네 기억하세요? 깡패 신부와 공산주의 읍장 그 관계인데, 항상 이 신부님이 약간 만행을 좀 많이 저질러요. 자기는 정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데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요. 좀 폭력적인데, 항상 밤중에는 어디 오냐면 이 십자가 밑으로 싹 지나서 사제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불러요. 돈 까밀로. 오늘은 까밀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왜 만나고 싶지 않을까요? 못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눈치 보고 싹 들어가려면 여기 좀 앞에 와봐. 그러면 다 술술 또 얘기해요. 제가 몰래 가면을 쓰고 와가지고 읍장을 때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놈들은 공산주의자라 제가 때려도 돼요. 막 강변을 하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쳐다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고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자고, 하느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 되는 거고 하느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죽어서 가야지, 그 생각하면 너무 멀고,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자리는 어딜까요? 누가 7층 강당이라고 그랬어요. 분위기 잡아서 얘기하는데 여기 하느님 나라에 앉아 계신 거죠, 그죠? 네, 첫 번째는 회개고, 회개는 나쁜 짓을 안 저지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로 오는 것까지가 최종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베푸는 거. 여러분들이 성당에 다니시면 봉사활동도 하고, 또 바깥에 나가서 보육원이나 또 그 어르신들, 지체 어르신들 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 많이 하죠. 이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안에 보람과 어떤 기쁨을 줍니다. 그거는. 그래서 베풀고 나누는 것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교회적인 면에서 하느님과 함께하고 하느님 나라에 사는 방법은 뭐냐면 성사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성사가 교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느님의 은총을 가시적으로 받는 방법이 바로 성사예요. 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제가 근무하는 곳은 고백소입니다. 고백소. 제가 이제 영화에서 들은 얘기도 있고 하지만 그 별칭을 붙였는데 진실의 방이라고. 그 회사에 와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 없겠죠, 그죠? 보이지도 않는데 거짓말해서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오면은 누구나 다 솔직하게 다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 저는 감동적인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막 모아 갖고 와가지고 막 쏟아내듯이 막 말씀하시기도 하고, 괴로워하면서 고백하는데, 참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어찌 용서하지 않으리요.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데 하느님이 어떻게 용서를 안 해? 용서만 해줘요? 용서에 뭘 더 주시냐면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은총까지 내려주십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고해성사를 잘 보시라는 거.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보시면서 마음도 정화하고 은총도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 제일 좋은 그런 성사는 뭐예요? 성체성사. 미사를 우리가 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미사를 못 드리긴 하지만은 성체성사를 통해서 가장 큰
예수님의 몸을 모심으로 인해서 이 안에 탈이 생길까요? 치유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몸에 있는 병도, 악도, 육체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다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예요. 딴 데 가서 저기 미알이나 이런 제일 용하다는 데 이런 데 가서 우리의 미래를 알려고 막 애쓰지 마세요. 거기서 안 좋은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에이씨, 돈만 아까워 이런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좋은 데 가서 들으면은 사실일까 아닐까, 사실일까 아닐까 맨날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찾아가는 이유는 좋은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원적으로는 잘 된다는, 곧 풀린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런데 가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하느님께 미사에 와서 복음 말씀, 독서 말씀을 듣고 강론 말씀을 들으면서, 강론이 좀 재미없다 치더라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건가 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체를 영함으로 인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잘 이렇게 애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또 은총을 줍니다. 그냥 종이떼기로 읽을 때는 그냥 글자인데 어느 때는 이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다가와요. 제가 어디 피정을 가가지고 추운 겨울에 공기 좀 환기시키겠다고 창문을 착 열어놓고 성경을 읽다가 침대에서 다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좀 피곤했는지. 근데 따뜻한 거예요. 눈을 딱 떴더니 창문은, 방은 아주 그냥 완전히 냉골이 됐는데 제가 침대에 이렇게 쪼그리고 누워 있으면 누가 내 뒤를 싹 이렇게 감싸 안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체험은 다 주관적인 거예요. 이럴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누가 뒤에서 이렇게 꼭 안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성경을 이제 신약성서를 쭉 읽어나가면서 한번 나에게 다가오는 거 어떤 건가 하고 보고 있었는데 스르르 잠들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기가 걸렸을 법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따뜻하게 얘가 이렇게 감싸 안아져 있는 것 같은 느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셨구나 이런 체험을 했는데, 말씀은 그냥 독서로 글자를 읽을 때는 그냥 글자에 불과하지만은 깊이 내 마음과 통할 때는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주고 해답을 주기도 하고 또 깨달음을 주기도 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 읽기, 쓰기, 묵상 그게 이제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방법이고, 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죠? 앉으나서나 기도하지 않아요? 너무 큰 기대를 한 건가요? 네. 기도를 수시로 하십시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성무일도 바치죠. 그죠? 성무일도. 왜 성무일도를 바치는 거냐면 시간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은 우리 교회에서는 두 개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크로노스와 또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뭐냐면 째깍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뭐냐면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 깨달음의 시간,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자매님들 많이 계신데 애 하나쯤은 낳아 보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애 낳았을 때 힘들어 죽고 싶다 이런 생각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어때요? 어떤 게 더 커요? 형은 할 길이 없죠, 그죠? 나한테서 이런 애가 나오다니, 막 빽빽 울어대는데 생긴 건 막 얼굴에 덕적 묻어 있고 이상하게 생겼지만은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났다는 게 너무 경이롭고 막 그래. 이 시간은 째깍째깍 시간이에요. 너무나 엄청난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일까요? 충격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성무일도라는 것은 매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시편이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막 많이 할 때 7번씩 우리 수도자들, 특히 봉쇄수도원에 있는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하고, 아침에 하고, 아침 먹고 하고, 점심 전에 하고, 저녁 전에 하고, 저녁 먹고 하고, 막 계속 시간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래서 성물도 대표적인 어떤 기도라고 할 수 있겠고, 묵주기도도 잘 하시죠? 묵주기도의 효과가 뭐예요? 누가 잠이라고 그랬어요? 저녁 때 침대에 가가지고 이것만 딱 잡으면은 은총이 가득하신 마까지 와가지고 이제 기억이 안 나. 신부님 얘기 들으니까요. 묵주기도 할 때, 잠자리에서 묵주기도 할 때 제가 못하면 천사가 와서 끝까지 다 해준대요.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넘어간 적이 없어. 그리고 하는 말이 아우 잠이 안 와 막 이러고 있고 잠꿀같이 잘 자놓고. 묵주기도도 좋고 또 형식을 갖춘 기도도 있지만은 화살기도 자유기도 잘하고 계시지 않나요? 힘들거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 볼 때 주님 저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갑작스럽게 막 당황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주님 저에게 평화를 주시고 또 이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주십시오. 화살기도 바치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란 얼마든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한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멘토를 좀 영적 지도자를 모시고 있으면 좋겠다. 수녀님이나 신부님이나 수사님이나 아니면 동료 가운데 좀 굉장히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 분들과 이렇게 유대를 잘 갖고 계시면은 훨씬 더 이러면 영적 동반자라고 하겠죠, 그죠? 영적 동반자가 있으신 분들이 바깥으로 잘 안 나가고 잘 지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가 한 해를 또 잘 보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공짜일까요? 대가를 치러야 될까요? 얼마면 돼요? 세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적 장애물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성이에요. 이기주의. 아시죠? 내 똥이 굵어요? 저 사람 똥이 굵어요? 경쟁하려면 어떤 게 더 커요? 내 팔뚝이 더 두꺼워요? 저 팔뚝이 더 두꺼워요? 내게 더 두꺼워야 되죠. 그죠?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 일본 그 가톨릭 작가는 사람의 이기성이 원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거는 다 좋게 보고 적게 보고 특히 죄 부분에 대해서 남이 하는 건 크게 본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내가 사면 필수품, 남이 사면 뭐예요? 사치품 뭐 이런 식의 개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런 이기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내 그 죄의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하고 싶은 대로 자연스럽게 하면은 이기적이거나 죄를 짓는 방향으로 사람들은 갈 수밖에 없다. 이게 하느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는 첫 번째 내적인 걸림돌이에요. 실험한 거 많이 보셨죠? 사람은 선하고 악한 이 가운데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요? 선하고 악한 가운데 어느 쪽으로? 악으로 살짝 기울어. 새해를 맞이해서 실험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이 선이고 이쪽이 악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디로 살짝 기울어져 있다고요? 악쪽으로 살짝. 경향이니까 조금 기울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가볼까요? 어디로 갔어요? 네. 악으로 깡으로. 다시 한번 실험하겠습니다. 사람의 교회에서 보는 인간의 본성은 악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살짝. 얼만큼? 전문용어로 코딱지만큼. 그런데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계속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자꾸 죄를 짓고 악을 저지르는 쪽으로 본성이 자꾸 흘러간다는 거예요. 악한 본성은 아닌데 원죄를 지은 이후에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하느님 나라에 못 가게 하는 장애물, 내적인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느님 앞에서 돌아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앞에 회개라고 그랬죠. 회개. 그래서 회개는 언제 얼마 정도의 기간을 갖고 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 날마다 매일매일 그 유혹이 드는 매 순간 이렇게 두 번째 답을 얘기해 버리고 말았는데,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장애물 두 번째는 뭐냐면 외적인 요인인데 유혹이에요. 유혹. 옛 우리 가톨릭의 전통에서는 시련은 맞닥뜨리고 유혹은 피하라.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유혹은 맞닥뜨리고 시련은 다 피하려고 그러죠. 이게 본성에 가까운 건데, 대표적인 유혹이 뭐냐면 세속과 마귀와 육신. 이 세속과 마귀, 삼구라고 얘기하는 이 원수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공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겪었던 세 가지 유혹 있잖아요. 그거를 따내서 얘기한 거예요. 이 돌을 갖다가 뭐로 만들어라? 너 배고프지? 40일 동안 굶었잖아. 이거를 빵을 만들어봐. 그랬더니 멋지게도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면서 이제 물리치죠. 육체의 문제, 육체. 우리는 먹어야 하고 자야 하고 싸야 하고,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어요? 대충 먹어요? 될 수 있는 대로 맛있는 거 먹으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갖고 있는 욕심이 있어요. 그 육체. 두 번째는 뭐냐면 뛰어내려 봐라. 내가 그 천사들이 보호해 준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해서 마귀의 유혹이 있고, 그 다음에 나에게 절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주겠다. 세속의 유혹,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유혹이 있는데, 이 유혹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까요? 자유롭지 않을까요? 네. 죽을 때까지. 우리 신부님들은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의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다 여자들인 것 같은데. 눈을 감아버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새롭게 서분 받은 신부님이 이제 여자도 끊고 이제 신부가 됐는데, 너무 젊으니까 막 재밌게 여자들이랑 놀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은퇴를 하신 신부님. 우리 신부님들은 몇 살에 은퇴를 해요? 70에 은퇴를 합니다. 교구장님은 75세 은퇴하고,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도 한참 지나면 찾아갔어요. 좀 이렇게 영적 연륜이 높으신 신부님을 찾아가가, 80대신 신부님을 찾아가가지고, 신부님 많이 괴롭습니다. 서품 받아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자꾸 여자들이 생각나서 언제쯤 가면 제 그 유혹이 없어질까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한 81세 정도 되면 없어질 것 같아. 아직도 못 알아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유혹은 항상 상존한다는 거. 돈에 대한 유혹, 힘에 대한 유혹, 건강에 대한 유혹, 이성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은 언제까지냐면 힘이 있을 때는, 다 살아있을 동안에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게 된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또 하느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하느님 나라의 장애물은 뭐냐면 본질적인 장애물인데 고통이에요. 고통과 시련이 오면은 우리들은 괴로워하고 자기를 포기하려고 하고 남을 괴롭히려고 하고, 그 고통과 시련이 분노로 바뀌어가지고 세상을 원망하고 탓하기도 하고, 이렇게 변해갑니다. 신부님, 고통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없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여기 고통 안 겪어본 사람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하느님의 축복 안에서 고생이란 고생, 제 사전엔 하느님 사전엔 불가능이 없지만 제 사전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이런 분 있나요? 없죠. 고통은 인간의 본질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고통을 당합니다. 신부님, 근데 저만 더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다
자기 자신의 눈으로 바라봐서 그래요. 옆 사람하고 한 하루 동안 만나가지고 얘기 쭉 나눠보잖아요. 나보다 더 힘들까요? 비슷할까요? 전문용어로 삐까삐까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힘든 얘기 막 나누면은 어떨 때는 위로를 받아. 왜 사람들은 남이 잘못되는 거 보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죠? 남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다행이다 나는 막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다 고통을 겪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나. 여기 계신 분들이 고통을 좀 극복해 보려고 오셨는데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는다는 저주를 내리고 있으니 저주가 아니라 인간의 조건입니다. 나만 갖고 그런 거 아니고 누구나 그래. 근데 각자의 빛깔이 있어요. 각자의 고통에 색깔이 있는 것인데 내게 더 칼나고 내게 더 커 이렇게 얘기해봐야 뭐 호전되지가 않아요. 고통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받아들여야 돼요. 기꺼이 받아들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은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나를 더 성장시켜 주시고 나를 치유시켜 주시고 나를 또 영적으로 더 높여 주시고 죽은 다음에 신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하느님 나라의 장애물 있지만 오히려 또 하느님께 나가는 그런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준비를 해왔는데 또 앞에 서론이 길다 보니까 정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빛 속에서 사시기 바라요. 이 말은 뭐냐면 죄나 고통이나 벌이나 문제나 어려움 그것만 너무 생각하시면은 그거 생각하면 해결돼요? 안 돼요? 신부님 제 일인데 그걸 생각을 안 하라고요? 제가 바본가요? 질문 다시 드리면 그래서 해결이 됐었나요? 해결 안 됐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는 하느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노력할 뿐이에요. 세상에 문제가 제일 많은 게 어디라고 그랬죠? 시험지라고 그랬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자꾸 문제를 쳐다보면은 힘들어져요. 고통을 해결하려고 계속 고통에만 집중하면은 여러분들은 끊임없는 고통 속에 살 겁니다. 유혹을 이겨내려고 맨날 사탄을 생각하면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아니라 사탄께서 여러분과 함께 늘 악마와 함께 사는 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빛 속에서 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림자, 죄, 악을 없애겠다고 거기서 막 고군부터 하면은 피 터지고 상처만 날 뿐이지 성화되거나 이러기 참 힘들어요. 누구와 함께 싸우려면 누구와 함께 싸워야 되냐면 하느님과 함께 손붙잡고 성모님 또 미카엘 대천사 나의 수호천사 수호성인 영적으로 같이 뭉쳐서 싸워야지 나 혼자 막 내 좋은 머리 가지고 막 고민하고 해봐야 그냥 고통의 연속일 뿐입니다. 하느님은 여러분들을 날마다 빛으로 부르시고 하느님 나라, 은총의 나라에 살기를 바라십니다.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네,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빛 속에 사실지 신부님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니까 저렇게 그냥 신간 편한 소리나 하지.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이 잡것하고 얼마나 힘들고 자식 새끼들 키워놓으면 끝인 줄 알았더니 결혼해서 더해. 더 달라고 그러고 더 채워달라고 그러고 막 아휴 무자식이 상팔자지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느님을 선택하시고 빛을 선택하십시오. 상처나 고통과 시련들은 그냥 주변에 따라올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100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 기쁘게 웃으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가끔 저 밑에 내려가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다 천국에 들어가실 거예요. 못 들어가면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네, 오른손에 장을 지지겠어요. 한 분도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빼지 않고 다 천국에 가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느님 축복하며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하느님 나라 또 오늘 복음 독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